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별로 대답이 크지 못한 것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네요. 이번 명절에 많은 이슈 가운데에 귀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로 빨리 오고 싶어서 편하게 오고 싶어서 농로에 들어갔다가 2km를 5시간 만에 그 긴 시간 논 한가운데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갇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로 먼저 올라오고 싶어서 이리 가면 빠르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분명히 농도임으로 말미암아 농사짓는 사람들의 필요한 도로임에도 혹시라도 그리 가면 빨리 가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산시에 있는 농로를 탔다가 그만 갇혔던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내비게이션의 배신이라는 글귀로 우리를 잊게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냐고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이 박혀서 옴싹달싹하지 못할 때 정말 낭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얼마나 그런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인생의 삶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또 잘 믿고 있다, 내가 오늘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혹시 내가 이거 잘못된 남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서 아무 생각 따라가다가 정말 농로로 들어가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갇혀버리는 인생으로 신앙이 멈춰있는 사람, 정지된 사람, 아니 오히려 다른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했지만 당연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나오지 않은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 지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자들이 오히려 실망시킬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평신도가 더 믿음에 좋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세요.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많은 목숨을 걸게 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져도 올라와서 설교했던 것은 죽어도 성전에 쓰러지겠다는, 강단에 쓰러지겠다는, 왜?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른 건 안 나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성전에 죽고 쓰러져 성전에 쓰러진다. 우리는 예배만은 어떠한 것도 우선시될, 예배 외에 우선시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에게 분명한 확실한 걸 저는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만 가지 핑계와 핑계거리를 삼고 그것을 이유 삼아서 우리가 오늘 또 이것저것을 핑계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우리의 삶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 바울이 더욱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애착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한 모든 서신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후서로 나눠져 있고 오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편지한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만은 문안 인사할 때 오늘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편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대단히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배움의 지식이 뛰어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때, 이 교회만은 기도할 때는 다른 교회와 기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한 면이 나와 있는데 오늘 1장 보면 9절에다가 한번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지식과 특별히 총명에 대해서 더 풍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풍성함을 통하여, 총명을 통해 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럴 때에 신앙이 유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어떤 낸가? 다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 매였다 말하는 거예요. 매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형제들 다수가 오히려 겁대가리 없이, 세상 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위축됨이 아니라 더 물불 안 가리고 더 겁 없이 오늘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칭찬의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강성이었어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 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잦은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한 면이 나와 있는데 4장 2절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유오디아라는 자매와 순두개 자매에게 권한다라는,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신앙 너무 좋다, 너무 열심이다, 너무 충성된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아쉬운 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다. 하나 되지 못하여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다. 그러니 내가 강하게 권한다. 이제라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 그럼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요? 유오디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오늘 순두개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 마음을 품어야 같은 마음이에요? 서로 이러면 같은 마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도 예수의 마음, 나도 예수의 마음,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하나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마음도 아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어떤 게 예수의 마음이냐고, 어떤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냐고. 오늘 성경은 보니까 첫째로 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의 마음을 말해놨어요. 7절 아무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자.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아니 사람같이 된 게 뭐가 비운 것이냐라고 말할지 모르나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세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본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놔도 신은 신인데 신이 인간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신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 예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처럼 우리도 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따르는 예수가 신의 자리에서 비워서 육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르는 우리도 비우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비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임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품는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는 자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나를 믿고 따라올래? 너 나 믿고 신앙생활 할래? 그런다면 가장 먼저 뭐예요? 너 비워라. 너 비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비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 비우면 따라가지 못해요. 안 비우면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워져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오늘 이렇게 비우지 않으면 합당치 않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오늘 안 비운 사람이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오늘 자기 할 일 하고 다닌다니까. 아직 그 속에 예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이 이 자리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오늘 예수님을 당연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 이보다 더한 게 없거든. 세상 어떤 것도 없거든. 근데 예수가 없고 내가 있으면 오늘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할 일이 먼저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 제자였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반대편에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앞잡이가 돼서 예수를 잡으러 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분노하겠냐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는 혈기가 강하잖아요. 아니 같이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예수님 앞에 배웠던 제자인데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앞잡이에서 오고 있는 가룟 유다 볼 때 얼마나 열받치겠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분노해서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 칭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다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한 군단이 3만 명이에요. 그럼 12군단 약 40만 명이라고요. 40만 명의 천사를 동원해 못할 줄 아느냐. 동원해서 저 로마 군인들 쓸어버린 능력 없는 줄 아느냐. 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도 모르냐? 내가 저들을 오늘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쓸어버릴까? 그럼 어떻게 되게? 하면서 54절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볼까?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난번에 천사 한 명이 들어와서 사내들이 회원들을 18만 5천 명을 목잘라 죽였어요. 천사 한 명이. 근데 천사 40만 명을 동원하면 얼마나 죽이겠냐고. 인류를 멸할 수 있다고요. 로마 군인을 쓸어버린다 하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 수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어서 내가 이 땅에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왔다겠는데 내가 오늘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쓸어버리면 성경은 누가 응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신의 자리에서 비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없어서가 아니야. 무능해서가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내가 힘을 갖고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폼을 잡는데, 세상 말로 가오를 잡는데, 근데 있어도 비워내는 모습, 이게 예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오늘 부족함을 채우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많은 걸 가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우라 가니까 힘들어해요. 비우라 가니까, 아니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힘들어서 뭔가 더 채우고 싶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뭔가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오히려 비우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내가 변해요. 그리고 내가 비워지게 돼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안에서 나를 비우게 해요.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양보하게 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런 수없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버린 줄 알았고 포기한 줄 알았던 옛 내가 불쑥불쑥 내 안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내게서 사라진 게 아니었더라고. 어딘가 숨어 있다가 기회만 보이면 옛날에 내 욕심쟁이, 옛날에 나의 시기질투, 그 탐욕에 가득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만을 바쁜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알면서도 우리는 더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을 버렸는가? 예수를 믿고 어떤 마음을 비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비우기 시작해요. 자기의 학력, 자기의 경력,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똥으로, 배설물로 버렸어요.
얼마나 버렸기에 주변에 바울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미친놈 아니야 라고 했다고. 바울한테 미쳤다고. 바울이 이렇게 미친 게 너무 많이 배워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안 미쳤어.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로 이렇게 40년 넘게 생활하지만 아직도 비울 게 너무 많다고요. 아직도 이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수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이라도 내가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갖고 싶다고요. 누리고 싶다고요. 쉬고 싶다고요. 근데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믿었다 못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비워내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추고 또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사람은요, 높아져야만 잘 됐다고 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높아만지려고 그래요. 낮아지면 실패한 줄 알아요. 불행한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서 전교에서 2등하고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요, 2등했다고 야단친 부모와 야단 맞는 아이가 행복하냐고. 시험 봤는데, 초등학교 시험 봤는데 98점 맞아왔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98점 맞아왔다고 야단치는 엄마와 야단 맞는 아이가 행복하냐고. 왠 줄 아세요? 1등이 있는 한 2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100점이 있는 한 98점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비우면 행복합니다. 낮아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지는 불행을 모른다라는 것. 거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있는 자가 걱정하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들은 내일 못 먹고 사겠는데, 거지는 절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데요. 괜히 우리가 걱정하지. 여러분, 낮췄다고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그게 죽은 자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어디까지 죽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우리는 어렸을 때 참 욕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 가운데 가장 흔하게 들었던 욕 가운데 하나가, 물론 여러분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지 못한 표현이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스럼없이 많이 외쳤고 들었어요. 그건 부모가 없어서 이런 소리 들은 것 아니에요. 뭔가 복종하지 않는, 복종의 덕을 배우지 않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나 나무랄 때 하던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많이 들었다고요. 여러분요,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걸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사회생활할 때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것을 다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지나간다 한다면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뚝딱 눈 감고 침묵할 때도 필요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유익될 때가 많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정의감, 여러분의 의로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모순된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일이에요.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 고통과 수모와 그 아픔과 모멸감을 당하면서도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낮아지고 낮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명절 보내셨죠? 옛날에 명절 보낼 때는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들이 명절 준비하잖아요. 그때 야단 많이 맞았다고, 살림살이에 대해서 많이 맞잖아요. 시어머니들이 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소리 듣다 보면요, 어느 때는 며느리들이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머니가 딱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기억해요. 감히 어른 앞에 또박또박 대변한다고. 이 소리 가끔 혹돈 치잖아요. 어디 어른 앞에 또박또박 대변하냐고.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뭐냐면 물론 따지고 싶어서가 아닐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치에 맞아야 순종하실 겁니까? 어떨 때는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명절날 그냥 따라주면 더 화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은 하라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수고하고 있거든요. 너무 무겁거든요. 감당할 수 없고 너무도 어디도 세상에 내 짐을 줬는 아무도 없는 데에 나를 부르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근데 막상 오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오람에 왔어요. 오늘 왔잖아요. 그러면 이 짐 벗겨줘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죽겠잖아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아주기는커녕 나 있잖아, 마음이 온유해, 나 겸손한 사람이거든. 근데 나의 멍에를 매. 아니, 지금 이 멍에 벗겨달라고 했는데 오람에 벗겨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벗겨주기는커녕 더 멍에를 매라며. 그리고 배우라고요. 설교 들으라고요. 아니, 지금 내 짐도 짊어지고 죽겠는데 거기다가 예수의 짐까지 지고 설교 들으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고.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할 일이 없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할 수 없어서 짐이 됐거든요. 할 수 있으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은요, 내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풀어낼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일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편히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낮아질 때에 내게서 짐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짐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요, 서로 높아지려고 바빠요. 서로 높아지려고. 인간의 최초로 높아지려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요, 탑을 쌓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4절이거든요. 왜 싼 줄 아세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자, 여기 있어요.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 이름 내기 위해서 바벨탑 쌓는 거였어요. 바벨탑 달래 쌓은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도 신이야,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의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여러분요, 중세시대 유럽이 번성할 때 유럽의 모든 권력자들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광장에다마다 뭘 세워요? 오벨리스크.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가보면요, 광장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다 탑 세워놨잖아요. 그 힘의 자랑이라고요. 이집트에 가보세요. 오벨리스크가 최초예요. 그 세계 이집트 문명을 일으켰던 이집트에는 오벨리스크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도 워싱턴 DC 가보세요. 탑 오벨리스크 보세요. 미국이 세계적인 오늘 나라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북한 보세요. 주체사상 탑 김일성이가 나 이런 신이야, 탑 세워놨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근데 주님은 반대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로 살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생활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오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봐요, 오늘 이 자네 예배당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왜?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없을 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강한 자 같으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가장 약합니다. 그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모 그룹, 서울역 앞에 가장 그 당시 큰 모 그룹이 있었잖아요. 빌딩, 무슨 빌딩이 있었잖아요. 그 그룹의 빌딩.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삼성보다 더한 기업이었다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새 아들 이북서 내려올 때 어제 하나님 믿음의 아들 키웠다고.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건설업할 때 정동 제1감리교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교회 예배당 헌담했다고요. 그리고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부터 부어줬어요. 하루아침에 기업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의 아내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 불상을 차려놓고 빌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대에 망했잖아요. 기업 파산되고 그는 끝내 객지에서 객사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사탄이 나를 꼽는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근데 내가 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자는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왔다고 신이 아니냐고, 구세주가 아니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실패했냐고.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0절 보세요. 이러한 예수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은 뭐라 하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만물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모든 것은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11절 보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다 예수는 나의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예수가 신이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고. 예수가 실패했냐고요? 성공했다고요? 영원한 승리자라고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살릴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여러분을 일으켜줄 자가 없습니다. 나를 일으킬 분, 나를 살릴 분,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 예수가 영광을 받을 때 따르는 우리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의 과학인명사전에 최초로 등록된 사람이 있어요. 나사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과학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든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해서 한국에 데려와서 세웠던 대학이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본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유학 가서 아내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카이스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욕망해서 만든 대학에 총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이 어디냐면 포항의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들어낸 대학, 한동대학이에요. 학생 수도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300명이었어요. 총장에 취임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고 싶어서 동문서 뛰었어요. 근데 이번은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오직 과학자고 학자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행정적 착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학교 자금의 운용 잘못으로 구속됐어요. 이분이 2001년 5월 11일 날 경주 구치소에 구속됩니다. 그 구속됐을 때 감방에 들어가니까 감방장이 신고식을 시키는데 그 조그마한 구치소 안에 3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글바글 앉았는지, 얼마나 비좁게 앉았는지 너무도 힘들는데, 들어오자마자 벽 보고 무릎 꿇고 앉아라고 하는데 대학 총장이 벽을 보고 무릎 꿇고 앉으라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회 시간을 갔더니 돌아서 하고 육가원칙에 의해서 이름과 죄명과 소속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대학 총장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학교 자금 운영에 대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했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고식에는 반드시 뭔가 다른 것 할 거 없으니까 세상 이제 들어왔으니까 세상 돌아간 소리 이야기나 해봐 라고 했더니 나는 학자라 공부밖에 한 것 없기 때문에 돌아간 소식을 모릅니다.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고향의 봄이라는, 왜 그 노래를 불렀냐 했더니 자기는 고향을 갈 데가 없다라는, 왜? 고향이 댐으로 말미암아 수몰돼서 고향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 고향이 없어진 게 내 인생이 없어진 느낌이 들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 부르고 난 다음에 누워 잘 나가는데 35명이 자는데 잘 수가 없다는, 너무 좁아서 칼잠을 자도 옆으로 칼잠을 자도 다 못 자는데, 그때 그 서러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 62살 되어 가지고 공부만 하다가 학자로 학교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여기 누워야지?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이제 내 나이 62세 뭘 하겠다고. 그 억울함이라는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원망이 없었겠냐고. 근데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오늘 이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비워서, 마음을 비워서 인간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가 총장이 돼서 오늘 이 감옥에 와서 이 감방에서 누워있는 걸 억울했는데, 주님은 신이 인간에 내려온, 근데 내려왔는데 누구도 용접한 자가 없어서 마국간에 똥바닥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자기의 신앙의 벌거벗은 영적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이도 피우지 못해서 이렇게 억울해했는 것에 대하여 그날 밤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장님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다 써주고 사도신경을 줘서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읽고 사도신경을 읽고, 감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오늘 재판 나가면 그 총장님이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4일이 지나고 났을 때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 경주 구치소가 비상이 걸렸어요. 이유인즉 그때 한동대가 300명에서 1,500명으로 학생이 늘어났는데 1,500명 전교 학생들이, 학부형도 300명, 1,800명이 경주 구치소에 면회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구치소에서. 이건 면회가 아니라 혹시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생각 속에 구치소 경비대와 모든 교도관들이 총비상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관이 김영길 총장한테 말해줬어요. 이 사실 알고 있냐고. 지금 우리 총비상 걸려 있다고, 당신 때문에. 그때 김영길 총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아닙니다. 근데 교문 밖에 1,800명이 있고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과 대표들이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회하면서 학생들이 눈물바다가 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총장님,
지금 구치소 밖에 우리 전교생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병대까지 1,800명이 와 있습니다. 저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총장님을 위하여 지금 스승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800명이 손에 모두 다 한 손마다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들고 스승의 노래를 부른 한국 역사에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들은 총장이 구치소에 갇혔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세상에 어느 총장이 어느 교수가 전 대학생 전교생이 거기에 학부형까지 함께 면회 와서 카네이션을 들고 스승의 노래를 부른 교수가 있으며 총장이 있습니까? 한번 그 사진 보시니까 그날 그때 나온 그 신문의 기사의 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2,800명이 교도소 구치소 앞에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님 사랑합니다라고 견수막을 들고, 자 더 가까이 한번 볼까요? 그들의 손에 뭐 들고 있는가? 카네이션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그때 신문에 나온 기사의 사진입니다. 그의 아내 되신 사모님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부모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갈대상자가 예수의 품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갈대상자가 아니라 그 속이 예수의 품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남편 김영길은 하나님이 모세를 던지듯 갈대상자에 던졌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만 홀로 남을 수 있다고요. 갈대 상자에 아무것도 없이 갇힐 때도 있다고요. 근데 거기가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그 예수가 위대한 모세를 만들고 위대한 김영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비우고 낮아지고 죽어 던져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저도 부족하지만 더 비우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를 위하여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 예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